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실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이 히브리어는 짤마웨트인데 직역하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길, 깊은 어둠을 겪는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정말 깊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기도 해요. 선교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지를 갔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큰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본문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해변길로 인해서 평안하게 들어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한 세대가 더 지나도록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이 딸린 식구들을 따지면 200만 정도 전후로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생존하는 길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고난을 경험할 때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의지할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별로 문제도 없고 형통할 때는, 그때는 마치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 또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우리를 낮추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이었어요. 겸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겸손이 정말 우리 낮아짐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 사람이 됨됨이를 더 알게 되죠. 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본성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추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자기의 생명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배려하고 공의를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이고 또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검증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아픔을 처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걸 극복했던 사람은 야, 그래, 정말 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닫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근데 이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소를 초식동물로 만드셨잖아요. 풀을 먹고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였어요. 그 결과 소가 뇌 조직이 손상되어 몸이 마비되어 또 공격적으로 되는 그런 병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광우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떡으로만 살아가죠. 그 결과 오늘날 이 사람들이 광고도 그랬지만 오늘날 더욱 어떻습니까? 광우병처럼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되어갑니다. 정신이 병들어갔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인격장애, 오만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징계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믿고 순종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 고난의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온 분명한 부분은 순종입니다. 광야의 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길이 뭐냐? 순종.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된 부분이에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론 먹는 음식, 마시는 물에 대한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날마다 먹는 거 주셨잖아요. 또 마실 물을 뭐 강처럼 흐르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 몇 가지 먹는 것이 몇 가지밖에 안 돼서 입맛 없어서 불평은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힘든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가 그들에게 힘들겠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간을 바란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요. 시내산 그 광야처럼 드문드문 있는 그런 오아시스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곳이라 그래요. 자, 38년간을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물과 과실이 풍족한 땅을 눈앞에 두고 이 광야에서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38년간을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움직일 수 없죠. 그냥 하염없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자신들을 인도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종과 연관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신 순종의 의미는 좀 달라요. 초점이 좀 달라요. 뭐냐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이 또한 순종이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멈췄듯이 우리에게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멈추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든 성향의 문제들을 통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멈춰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순종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 나갈 때까지 14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멈췄어요.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배우도록 그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요, 목회자요, 또한 신학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똥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러한 순종과 인내가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취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을 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말 의견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세계 정세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이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랍니다. 질병의 문제와 또 하나는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취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